수요일 금요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서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은 우리 뜨면은 쉽게 빨리 받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박민자 성도 치료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김춘자 집사님 어머니 조혜순 성도님, 그리고 정정구 전도사님 아들 윤수환 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는 이조시대에서 이미숙 권사님 헌신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 암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면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제 주로 다 하나씩 들고 계시죠?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 짧으니까 한 주간 이렇게 하나씩 외우시면은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256, 신약 25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앞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원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칼 브레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브레이드는 일찍이 이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 그럼 뭔가 불확실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 또는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자꾸 이상기온이 생기잖아요. 이상기온 때문에 참 이게 불확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는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것도 우리 삶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중동 지역이 전쟁이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불확실하고, 일본의 지진도 일어나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확실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우리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한 것은 지금 시대의 올바른 삶, 바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냥 뭐든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삶에 자기가 생각하시 맞다면 맞다는 것 그대로 가는 것이죠.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뭐 사람들은 그래요. 정의가 없어졌다. 막 요즘 정치 보면은 정말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도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확실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확실이 아니고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에서 살면서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가 사실 분별이 없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부근에 있는 여러 부족에게 계속 우겨싸움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정말 삶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그 사사를 세워서 다시 평정해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몇십 년 지나면 또 그 시대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350년간을 계속 사사시대가 들었다 나갔다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나 온니엘이나 삼손 이런 사사들 잠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시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주의로 빠졌던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또 불확실한 시대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불확실했냐 하면은 사사기 17장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살았던 거예요. 리더할 수 있는 그 옳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은 그 시대에는 사사들이 잠시 나와서 잠시 등장해서 평안을 주었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남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시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 불확실을 확실함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합리화시키고 내 고집대로 나의 주장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삶의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라는 것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냐면 계속돼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날마다 살았거든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변화받기 위한 계속한 도전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고 성화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입술을 사용하면은 그날 쌓여지는 것이 부정만 쌓입니다. 그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그 삶,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는 죄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나가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옛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안 고쳐지네. 인위적으로는 사람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 80이라는 게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버릇 남 못 준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고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그냥 부정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긍정적인 삶이 긍정적인 말이 들어와도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뒤에 있는 의심과 의구심 이런 걸 가지고 바꿔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은 변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다에 보리새우라는 게 있어요. 그 보리새우는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까? 그냥 쑥쑥 커지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벗어야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으면은 깨끗해지고 또 자라고, 또 벗기면은 깨끗하게 자라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 보리새우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 껍데기 벗는 게 힘들어져요. 아이고, 그때는 잠깐이면 벗었는데 이제 한나절 걸리네, 야 이틀 걸리네. 그러다가 나중에 벗길 힘이 없으면 그 껍데기 안에 갇혀서 죽는 것이 바로 보리새우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뱀도 허물을 벗잖아요. 뱀도 커가면서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을 벗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뱀이 말이죠,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고,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사단을 뭐 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뱀 자체를 놓고, 그래서 질병이 없다고 합니다, 뱀이.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지나다니다가 가시에 몸이 박혀서 상처가 나고, 또 이제 철조망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인위적으로 거기에 박히면은 이제 몸이 다치게 되죠. 그럼 아물면서 그게 딱지가 되고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허물을 벗을 때 그 부분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부드러워서 싹 벗겨지는데 거기에 걸리면 안 벗겨져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못 벗어서 뱀도 죽을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허물이 있어요. 우린 성경 안에서 허물을 찾잖아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 허물을 날마다 벗어야 되는데 벗지 못해요. 벗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나 뭐 보리새우 이런 뭐 짐승들은 자기 스스로 벗을 수 있는데 사람만큼은 안 돼요.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사함 받아요. 그럼 날마다 죄 짓게? 죄 안에서 살고 오늘도 하루 종일 죄 짓다가 저녁 때 내가 죄를 내가 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되지 않아요. 절대 자기의 죄는 누구도 씻어줄 수가 없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 사망을 바꿔줘서 영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변화듯이 우리도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있더라도 죄에서 그 죄의 허물을 벗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만일 누구에게 죄 지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벗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된 그 죄는, 타고나면서 있었던 그 죄성은 그 누구도 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도 안 돼요. 다른 죄를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분별할 능력이. 물론 이게 죄다 아니다, 율법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나라법도 교통법도 이렇게 우리가 들어서 알면은 분별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원죄는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도 사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렇지,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한다고 다 따라가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유행 따라 사는 것. 근데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이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간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 지금 걸음지고 밭에 나가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나 지금 시장에 간다, 뭐도 살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막 그러면은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걸음통을 든지도 모르고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된 삶은 변하지 않은 사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겉모양을 아무리 이쁘게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그래도 속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에요. 겉은 변해서 이렇게 좀 보일지 몰라도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이 아니라 속을
그래서 속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심령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영이 있다는 것이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예전 것을 버려야지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럼 추구했던 것이 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서부터 보면은 예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게 예전 모습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추구하고 사는 삶.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고 나서 느꼈기 때문에, 먹음직도 보암직도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부터 죄된 죄 속성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2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지나갈 것에 사람들은 매달려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을 즐기는 쾌락, 그 다음에 세상을 소유하려는 탐욕,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 이런 것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본성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어. 이것이 뭐냐? 막 이렇게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상 이것은 모두 죄예요. 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은 사실 사단의 영이고 인간의 모든 사람을 하여금 그게 삶의 목적이 돼.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되겠다.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지. 이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나 옛사람을 이제 변화시켜서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변화를 받아. 변화라는 건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헌신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위의 것을 보지 않고 밑에 것을 봐요. 땅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가 되면은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살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늘을 봐야 되는데 늘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성경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4절은 서로 옛사람과 그리고 변화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부터 읽어봅니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 반대예요. 이것은 변화된 쪽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변화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믿는다 그래도 어떤 때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공의가 아니라 정의를 세울 수도 있어요. 정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공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고 세상이 얘기하는 정의는 어쩌면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조명되느냐?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늙은 사람이에요. 공회 제사장입니다. 자기 정말 지식이나 그리고 학식이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 영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알아요. 하나님 백성인지는 깨달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냐? 이러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니고데모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성령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물도 말씀하셨을까요? 물이라는 것은 바로 침례를 얘기하죠. 세례. 사도 요한이 와서 그래서 침례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널 때 물로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 형식이 바로 할례가 됐어요.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육적인 형식적인 그 한 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할례 받았겠죠.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됐습니까? 안 됐어요. 제자가 돼서 따르는 동안에도 그들이 할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별걸 다 했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형식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본받을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죠. 저들은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서름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죠. 그때부터 나라를 잃었어요. 계속해서 그 잃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나 그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는 좀 지키고 있었지만 다 떠났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떠나게 됩니다. 그마저도 다 없어지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무조건 읽는 거예요. 애들 때부터 나면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딴 나라에 전부 다 살지만 그 나라 말보다는 자기 말을 가르칩니다. 언어와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심하냐면요. 그 코스코 있잖아요. 코스코. 그런 데 가면 유대인의 음식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따로 팔 정도로. 그러니까 음식이나 그리고 생활이나 모든 것이 유대의 법칙,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왔던 게 그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았지만 1.5세, 2세 되면은 우리말 잃어버려요. 우리말을 잘 못해요. 듣기는 해도 이해는 해도 말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로만 공부하니까. 영어로만. 그 집에서 영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만큼은 안 그래요. 자기 것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은 참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들이 그 삶을 지키면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라야 돼요. 여러분 콩나물 알잖아요. 콩나물 길러보셨어요? 저는 콩나물 공장을 언제 한번 가봤어요. 그냥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계속 물이 쏟아져요. 콩나물 통이 쫙 있는데 물이 쏟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물이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양분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 물을 다시 돌릴 수도 있겠죠. 저 쏟아지는 것만 봤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 물은 계속 흘러내려요. 콩나물 콩이 받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받는 것보다 흘러내리는 게 더 많아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걸 받고 있어요. 일부러 주는 거죠. 근데 콩나물이 어떻게 돼요? 자라요. 불쑥불쑥 자라요. 흘리는 게 더 많은데도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뭔지 몰라도 다 흘러가고 빠져나가는데도 또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자라요. 그것이 변화예요, 변화. 올바른 변화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은혜 속에, 기도 속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나가는 게 누구든 다 새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받은 대로 공부하는 학생도 들은 대로 다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하고 학습하는 이유는 그래도 거기서 또 조금씩 찾는 거예요. 많이 찾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조금 찾는 사람은 조금 뒤져도 그렇게라도 자꾸 찾아야만 그래도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변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참 힘들다. 이건 두렵다. 아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딱 인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막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세상적인 거 너무 추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은 원이라도 원인데 이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그때 올라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널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어떻게? 안 된다.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이렇게 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쓰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사실 어떤 방법도 우리가 추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핑계대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우화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생쥐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고양이가 주변에 있으니까 막 마음이 두려워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놔주면 어떻게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로 만들어줬더니 이 또 고양이가 돼서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개가 무서워요. 개가. 그래? 그럼 또 개로 만들어줄게. 개로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찾아요. 이번엔 뭐야? 그랬더니 호랑이가 무서워요. 그래, 호랑이가 무서워. 아무리 변화해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쥐로 만들어 버렸대. 네가 생쥐일 때 마음이나 개 때 마음이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외부의 환경, 외적인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허탄하게 외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옛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 정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 그래도 자꾸 옛 것을 추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짜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들어와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 중에 세상의 빛이라는 게 있어요. 제목이 홀맨 헌터가 그렸는데 한번 볼까요? 넘겨보실래요? PPT 넘겨봐 주실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네, 저 그림이 지금 오래된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어딘가 두드리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저 문에 이 홀맨 헌터가 저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바깥에서 여는 손잡이를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두드릴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두드릴 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마음을 연다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것에 매 있으면 절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맞으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을 내가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두드리고 놓고 하면은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은 내 마음도 달라져요. 내 성격도 달라져요. 내 삶도 달라져요. 내 인격도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린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야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담대함이란 건 왜 가져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지. 가난을 극복하는 것처럼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린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돼야만 처음에 그랬죠. 분별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자꾸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변화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게 긍정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령, 율법대로 따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말 악한 행실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그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돼야지 우린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면, 천국 시민이면 남들 보기에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달라.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들보를 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이런 것을 모두 알고 깨닫고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충성할 수 있겠느냐, 헌신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육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2024년에 주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고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맡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 모든 것,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예수 어린 양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세상과
이제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귀한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모자란 것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께 헌신할 때마다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온전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물질에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은혜가 오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나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물된 농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갈 길 갈 때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